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오늘 다룰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언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앞에서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한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시간 관계상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번 시간에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7편의 첫 시작은 민수기 10장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를 인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며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34절과 35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할 때 모세가 했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언약궤가 출발할 때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67편은 바로 이 기도를 인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로 일어나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에 일어나고 앉고 그러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행진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언약궤가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 수레나 이런 것에 실어서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궤에 보면 그 모서리마다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긴 막대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막대를 어깨에다 메고 그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사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들이 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무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그냥 즉흥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사들을 먼저 뽑아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 전쟁에서 소요되어질 그 군비들을 물자들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준비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일어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적들을 물리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우리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나아갔던 것처럼 말씀이 가라고 명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언약궤가 멈출 때 이스라엘이 멈춘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명하시면 멈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앞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보다 앞서 행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만 복된 자는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따른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 곧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이 당하게 될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연기이고 두 번째는 밀이라는, 여기서 밀은 먹는 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초.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당하게 될 최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라는 이 말씀은 강한 바람에 의해서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초가 힘없이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수들이 우리 눈에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아무리 매캐한 연기를 피우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 눈앞을 가려도 그들은 바람이 불면 신속히 사라져버릴 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그들은 뜨거운 열기에 힘없이 녹아버리는 초와 같다라는 거예요. 초와 같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연기를 사라지게 할, 초를 녹아내리게 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어요? 그 연기를 몰아낼 바람을 일으키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양초를 녹여버릴 그 불을 일으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듣고 주변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에 들어갔던 정탐꾼과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신 일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셨는지를 듣고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서 간담이 높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과 같이 녹아버렸어요? 불 앞에 양초처럼 녹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큰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게 되었다, 정신줄을 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의 거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최초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돌아와서 했던 말들은 어떤 말이에요? 그들은 거인이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두려워 떠는 세상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매캐한 연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그들이 아무리 큰 산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없이 녹아버릴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주는 기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악인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공포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앞서 살핀 악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의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으나 의인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의 모습이며 승리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는 말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특별히 대로 큰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갈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로, 곧 큰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에는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뛰놀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말씀 5절과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먼저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5절과 1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며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와 재판장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목자 잃은 양 떼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갔다 간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사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도망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은 마치 연기가 바람에 불려가듯이 사라질 것이고 초가 뜨거운 불에 녹아 내리는 것처럼 녹아 내릴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하는 모습을 그리며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와 재판장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